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군대의 맨 앞에서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용감했고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갈렙 선지자가 바로 유다 지파이고요. 당시에 가장 점령하기 힘들다던 그 헤브론을 정복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 선지자 나이가 당시 85세였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인 겁니다. 헤브론에서는 바로 이 아낙 자손, 당시에 거인족이 그 지역을 붙들고 있었는데 가장 힘 있는 민족이 머물고 있다는 뜻은 바로 그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해서 믿음으로 달려들어서 그 땅을 취한 민족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그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 가나안 족속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유다 족속이, 유다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두운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으니까. 그들과 함께 머물러서 이제 사사 시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나머지 남아있었던 족속들로 인해서 계속 침공을 받고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들다던 헤브론까지 정복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할까? 가장 힘들다던 거인 족속까지도 있었던 그 헤브론까지 점령을 했는데, 아니 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딱 경계하고 있었던 곳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하면 그럼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 접착점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못하면 베냐민 지파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사사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서 여부수 족속과 함께 계속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15장 63절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와 비슷한 소식이 다른 지파로부터도 또 들려오게 됩니다.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17장에도 이어집니다. 17장 12절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은 므낫세 지파에서 일어난 내용이에요. 므낫세 지파도 실패했어요. 못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7장 16절에도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철병거 때문에 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시작된 정복 실패의 기사가,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너는 이쪽 지역, 너는 이쪽 지역, 너는 이쪽 지역 다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 잔당들을 소탕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번져나갑니다. 못했다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연쇄 반응처럼 계속 실패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뭐 이런 철병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어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처음에는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이 다시 생겼어요. 유다 족속이. 아니면 다른 민족들도, 우리 다른 그 지파들도 힘이 생겼어요. 근데 힘이 있고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못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7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13절 빨리 좀 넘겨주세요. 12절부터. 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거 못한 거죠. 능력이 안 된 거예요.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자기가 거기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눌러 앉은 거예요. 해봐라, 나는 절대 안 떠난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떡한 후에야?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뭘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려먹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맨 처음에 못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능력이 된 후에는 아이고, 얘네들 왜 쫓아내? 노예로 부려먹으면 될걸 하면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내 능력치가 되는 것만큼만 했다가 그 능력이 조금 넘어가서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한 거예요. 아니, 주님은 왜 쫓아내라고 할까? 같이 데리고 살면은 노예로 부려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곧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사무엘, 그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좋은 가축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가축들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러자 사울 왕이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주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진노하면서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시나이까? 어떻게 순종을 안 하셨습니까?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못 하셨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사울 왕은 폐위되는 그 이제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는데 그 순종을 안 하게 된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시작됐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순종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랑 똑같은 마음을 품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 문제는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애초에 능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인 자손, 이 안악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자기 머리보다 한 두세 개는 더 큰 그 안악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의 보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다, 이것까지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나는 능력이 없어,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그건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일단 내 뒤로 밀어놓고 우리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엔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고백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불행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땅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한 거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능력으로 따지면 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본래 들어가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40년 후에는 가능한 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요. 여리고성 점령하기 시작부터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철병거가 있다, 뭐가 있다 해서 우리는 못한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집중력을 사라져버려서 결국에는 우리 못한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까지 왔는데 할 수 있은 후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하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좋을 거를 왜 쫓아내나?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까지 못한 겁니다. 순종을 못한 것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 CJ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제일제당. 그 제일제당이 이제 현재는 이제 CJ 라고 하는 기업이 됐는데요. 이 스피커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나중에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CJ그룹의 올리브영이라고 아십니까? 고개 끄덕거리신 분 있으세요? 한국의 그 화장품 매장인데 저는 올리브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그 어디요? 인천공항에도 올리브영이 매장이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입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 그리고 비비고 브랜드, CJ의 비비고, 그 음식 그 상품이지 않습니까? 비비고 비빔밥, 비비고 만두, 이게 지금 글로벌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브랜드를 오늘의 명성에 이르는 데에 브랜드 개발자 노희영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비비고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들에 대한 브랜드 개발 전략으로 인해서 그 손에만 들어가면 일단 그거의 한국 제품으로가 아니고 글로벌 제품이 됩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브랜드 전략가 그리고 브랜드 컨설턴트로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큰 손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에만 들어가면은 제품이 쓰러져 갔던 것도 글로벌 제품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한국의 소망교회 성도예요. 이분이 교회에서도 강연을 하는데
그 한국의 한 교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CJ그룹에 있었을 때 올리브영을 크게 번창시키고 글로벌 제품으로서 이 브랜드를 가치를 올려놨는데 그때 사실 올리브영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 또 회사의 CJ의 임원이었으니까 회장님의 회의만 하면 올리브영을 왜 매각 안 시키냐고, 매각시키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왜 매각이 안 되는데, 매각시키려고 해도 뭐가 안 맞으니까 매각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그때 당시에는 올리브영이 매각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매각이 안 되어 버렸던 아주 그냥 제품 그 브랜드 가치가 땅에 떨어졌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각이 왜 안 되냐고 임원들을 막 혼쭐을 냈어요. 그러니까 가기만 회의만 하면 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희영 씨가 본인의 책임자도 아닌데 이 올리브영을 매각하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자기가 아는 모든 컨설턴트를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또 건축가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매대를 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 뭐 디자인이나 뭐 간판은 어떻게 달아야 될지 완전 다 가가지고 그냥 매장마다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가야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올리브영이 현재는 글로벌 브랜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화장품 매장으로 떴지만 사실 이 매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97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거의 무명에 가까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미국의 CVS처럼 약국으로 약품을 좀 그러니까 약을 좀 팔려고 그랬대요, 뒤에서. 그런데 약사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무슨 편의점 같은 데서 무슨 약국을 차리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못했대요. 그리고 좋은 화장품을 좀 매장에다가 들여놓으려고 하니까 좋은 화장품 회사에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가 화장품을 파는 이름도 없는 매장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뭐 시슬리 뭐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외국 회사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제품 면세점이나 호텔 같은 데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이 그 매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 바디로션, 겨우 샴푸 정도 파는 곳이 되었는데 이게 경쟁이 안 되니까 뭐 뷰티 제품 외에 여러 가지를 팔자고 하니까 옆에 있는 편의점이랑 경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고민하고 결국 손대고 했다가 결국 현재의 이 올리브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화장품 매장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올리브영이 뭔지 모르고 노희영 씨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일단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부터입니다. 이 큰손 노희영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왜 쓰러져가는 올리브영 개발 책임자도 아닌데 그거 그냥 매각해버리면 되는 일인데 그걸 매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는 책임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걸 살리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내가 왜 노력을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요 칭찬을 들으면 힘이 생긴대요. 난 돈보다도 칭찬 듣는 게 제일 좋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 보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자기는 일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해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2번 들었거든요. 돈은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CJ의 회장님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안 되는 일을 본인은 손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칭찬 한번 들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죠. CVS처럼 약을 판매하고 싶어도 반대가 심하고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아주 좋은 화장품을 진열을 하고 매장 때에 진열을 하고 싶어도 화장품 회사가 반대를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병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장님께 칭찬을 받을 때의 그 기쁨보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내가 얻고자 하는 기쁨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스로 섬기는 사람한테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하고 열정적이고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워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올리브영 지금의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강연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요, 지금 목사님이 자기를 이 교회에다가 왜 불렀는지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교회에 와가지고 뭐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간증하지 말래요. 간증하지 말고 강연을 해달라고. 간증을 하라면 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노희용 대표의 강연을 교회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불렀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 일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도 없는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없대요. 그러면 너는 왜 왔냐? 왜 왔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부르셔서 왔으면 난 이유는 모르지만 교회가 날 불렀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강연하면 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아니냐.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오십니까? 교회에서 불러서 왔으면 나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 아니냐. 난 주님께 칭찬받아가지고 날아다니고 싶은 마음에 내가 와가지고 지금 강연한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하라 하시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사라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능력치가 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철병거가 많으면 내가 그 정도 능력치가 안 되니까 난 못한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새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보다는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브론은 점령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하느냐, 이 말인 거죠. 본인들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능력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비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에 안 되는 일도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치만큼만 해서 해나가는 건요, 그건 신앙 성장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치가 되니까 된 거지.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 비전 품고 가는 것이지, 그래야 기도도 필요하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열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능력이 돼서 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품고 있는 거, 꿈이 있죠.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여러분들의 야망으로,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내 꿈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마세요. 이건 내 꿈이야, 내 야망이야, 나의 계획이야. 만약 그렇게 품고 나가면 결국엔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내 능력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나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시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헷새들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내게 이 꿈을 주셨구나, 내게 비전 주셨구나, 그렇게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비전으로 나아갈 때는 내 능력치만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전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가기 때문에 내 능력치만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한 만큼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듣고 계십니까?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순종한 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순종한 만큼 가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 가는 게 아니고 순종한 만큼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내 능력 바뀌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고 가는 겁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능력치 요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이상으로 뛰어넘지를 못해요.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딱 거기까지니까. 그러면 순종하면 기도하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 능력치만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이 되니까 된 거지.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시간이 해결한 줄 알아요. 노력으로 이룬 줄 알아요. 내 노력으로 이룬 줄 알아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죠. 그 능력만큼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비전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안 되는 그 목표치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뤄나가고 결국엔 순종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하시고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지만 하십시오. 순종함으로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천성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그릇 준비되어 있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준비가 됐어요. 갈렙도 준비가 됐어요. 모세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지를 못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3명이 준비가 됐지만 나머지 10명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주시고자 하는 걸 받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며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령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두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기에 결국에는 사사기 그 암울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순종하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하면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있든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문을 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